자, 중세 시대 때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착각 속에 빠져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생각을 했는데요. 가장 큰 착각이 뭐냐면은 천동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천동설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계시죠? 네. 천동설의 반대가 뭘까요? 지금 네, 지동설. 알고 계시네요. 네, 천동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창세기 3장이죠.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중심이기 때문에 인간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천체가 돈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태양까지도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이 도는 거야. 천동설. 그 생각에 꽉 잡혀서 살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대한 부분이 우리 실생활 속에 엄청나게 많이 스며든 겁니다. 그렇죠? 그 생각에 잡히면은 모든 것들이 다 나 중심으로 해석이 돼야 되고 나 중심으로 흘러가야 된다. 그렇죠? 이 과학까지도 그렇게 변질시켜 버립니다. 근데 천동설을 붙잡고 딱 살았는데 웬만하면 천동설도 잘 들어맞거든요. 자연현상 중에. 근데 천동설로는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천동설로는 해석이 안 돼. 어떤 일들이 생겼죠? 두 가지. 여러분 이제 밤하늘 새벽 보면 금성 보이잖아요. 금성. 자, 금성. 수금지화 목도 천해명 외우셨죠? 그렇죠? 금성. 금성이라는 게 자, 달 같은 경우도 자, 달이 동그란 보름달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딱 반만 보이면 반달. 그렇죠?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나처럼 보이면은 뭐라 그러죠? 상현달. 오른쪽이 이런 식으로 보이면은 초승달, 왼쪽이 이런 식으로 보이면은 금음달.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천동설을 갖고 이 천동설 속에서 금성을 보면은 금성은 절대 보름달이 보이면 안 되거든요. 보름달이 형상이 보여서는 안 돼요. 쉽게 말하면은 금성은 이런 식으로만 예를 들면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보름달 모양으로 보이네. 근데 천동설에서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예를 들면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천동설 입장에서는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지구 주변을 돌기 때문에 지구와 태양 사이에 있는 이 금성의 위상차가 보름달이 보여서는 안 되는데 보름달이 보여. 막혀버린 거죠. 해석이 안 돼. 에이, 몰라. 그냥 덮어놓고 지나가. 또 하나, 연주시차라는 게 있거든요. 멀리 있는 별이 비치잖아요. 근데 천동설을 기반으로 해서 멀리 있는 별을 보면은 멀리 있는 별의 위치가 바뀌면 안 돼요. 근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나면서 이 별의 위치가 조금씩 각도가 바뀌는 거예요. 이 부분을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의 생각에 잡혀가지고 인생을 살잖아요. 그럼 웬만하면은 다 내가 생각한 대로 풀려가는 것처럼 보여. 근데 어떤 상황이 오죠? 해석이 안 되는 상황들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내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나에게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는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하죠? 그냥 덮어놓고 지나가 버리죠.
그렇죠? 해결하려고 했는데 해결이 안 돼? 그럼 그냥 덮어놓고 나 몰라라 하고 그냥 또 지나가 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창세기 3장의 나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그냥 해결된 것처럼 덮어놓고 그냥 산다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 떠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겉으로는 다 천동설처럼 다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 그렇지만 실제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 보면은 다 해결 안 된 근본적인 진짜 깊이 뿌리내린 문제들을 다 숨겨놓고 살고 있다니까요. 이거 언제 해결되죠? 지동설 붙잡아야지 해결되죠. 이게 간단한 거예요. 천동설 계속 고수하고 있으면은 창세기 3장 내가 주인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거 계속 고수하고 있으면은 절대 내 안의 문제 해결 안 된다니까요. 답이 안 나온다니까요. 해결받는 방법은 하나예요. 천동설 고수하면서 해결받는다? 천만에 없습니다. 그런 거. 내가 잘못 붙잡고 있구나. 그렇죠? 이거 잘못된 거구나.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틀렸구나. 그렇죠? 그거 인정하고 실제 주인은 따로 있구나.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구나.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돌아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내 주변을 도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주변을 돌아야 되는 거구나. 그렇죠? 바뀌어야죠. 그래서 주인이 실질적으로 바뀔 때, 그렇죠? 아, 모든 것이 내 주변으로 나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나도 도는 놈이었구나. 그렇죠? 나도 움직이는 놈이었구나. 근데 내가 주인 행세했구나. 그거 진짜 깨닫고, 그렇죠? 철 들었을 때 그때 비로소 답이 보인다니까요. 어떤 답? 풀지 않고 계속 내 안에 담아놨던 내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들이 그때 보인다니까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근데 수백 년 동안 이 천동설을 계속 고집했다니까요. 천주교에서, 중세시대에서. 그래서 수많은 양심적인, 그렇죠? 과학을 제대로 얘기하는 과학자들 많이 죽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구죠? 갈릴레이. 확실히 배우셨죠? 그렇죠? 코페르니쿠스, 또 갈릴레이. 자, 어쨌든 우리가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있으면은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계속 덮어놓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그것을 계속 덮어놓고 그냥 믿는 척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러분은 그런 위선자적인 모습을 이제 다 벗으셔야 됩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이런 사람들은 다 경건의 모양은 있어. 경건한 것처럼 보여. 근데 실제로 그들의 실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들에게서는 능력은 나타나지가 않아. 맞잖아요. 자기의 문제도 해결 못하는데 꼭 무당들, 그렇죠? 역술인들처럼 무속인들은 남의 문제 잘 해결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자기 문제 하나도 해결 못하잖아요. 그렇죠? 자기한테서 대가 끊어지면 좋겠지만 결국 그 대를 이어서 계속 자식들한테 신기가 나고 신굿을 받아야 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위선자적인 인생 살면 안 됩니다. 진짜 큰 착각 빨리 빠져나오셔야죠. 실제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영접을 하잖아요. 근데 과연 영접도 종류가 있다니까요. 이 부분 진짜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영접도 종류가 있다니까요. 무조건 영접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죠? 너 영접하려면 예수님을 손님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은 그냥 영원히 너한테 손님이야.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얘기하고 있잖아요. 영접도 종류가 있는 거야.
손님으로도 영접할 수 있어. 그냥 너 집에 같이 사는 그냥 동거하는 자로도 영접할 수 있다고. 너 외로우니까 그냥 너랑 같이 얘기해주고 그냥 농담 따먹게 해줄 그런 동반자로 영접도 할 수 있어. 근데 실제 그게 아니라고. 누구로 영접하라고요? 그렇죠. 이겁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자리에 주인 자리에 앉지 않는 이상 분명한 거. 주인 자리에 앉지 않는 이상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의 인생 변화시켜주지 않습니다. 그 증거 우리 인생 안 바뀝니다. 맞죠? 영접을 해도 손님으로 그냥 동거자로 그냥 친구 농담 따먹기 하는 외로우니까 달래줄 사람 그런 식으로 영접한다고 저분들 절대 내 인생 안 바뀐다니까요. 변화 안 됩니다. 그렇죠? 주인으로 영접했을 때 실질적으로 내 인생에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 부분은 진짜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속사람의 주인의 자리에 앉으셨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속사람의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럼 속사람의 변화가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고 있다? 빨리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한 거야? 그렇죠? 그러면 내 마음에 모신 건 맞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어떻게 영접한 거야? 어떤 분으로 지금 내 안에 계신 거야? 실제 내가 주인으로 있으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계속 말씀을 주고 얘기를 하려고 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자꾸만 내가 입막음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진짜 나에게 내 인생에 간섭하시고 내 인생에 뭔가 조금이라도 계속 그렇죠. 나를 변화시키려고 말씀을 주시려고 하실 때마다 실질적으로 내가 입막음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안 들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내가 차단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단이 주는 세상의 소리는 자꾸만 받아들이려고 하고 내 안에서 말씀으로 주시려고 하는 그 말씀 계속 차단시키고 있잖아요. 그 증거,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점점점 사라지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24시간 중에서 실질적으로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시는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실질적으로 더 줄어들고 있잖아요. 맞죠? 주인으로 모신 게 맞다면 늘어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계속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 내 안에 쓰레기 같은 것들만 계속 가득 차고 있잖아요. 영접 제대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그러니까 결국 똑같습니다. 중세시대 때 천동설 믿고 그 속에서 그냥 착각 속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나 지금 예수님은 영접했지만 내가 아직도 주인인 상태로 있고 예수님은 내 주변에서 삥삥 돌아야 되는 실제로 그런 상황이 지금 똑같이 반복되고 있죠. 그렇죠?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나는 절대 안 바뀝니다. 그렇죠? 내가 안 바뀐다? 무슨 뜻이죠? 나에게 있는 문제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기대할 필요 없습니다. 주인으로 안 바뀐 이상. 그렇죠?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갈등들, 고민들, 그렇죠? 위기들 절대 해결 안 됩니다. 해결 안 되면 또 사람들은 어떤 방법 쓰죠? 뭐야, 예수님 믿었더니 별거 없네. 결국 그렇죠? 세상이 주는 방법도 붙잡죠. 겉으로는 믿는 자처럼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세상 방법 붙잡고 해결하려고 이제 낑낑대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얼마 전에. 사실상 우리 인생이 가야 될, 그렇죠? 올라가야 될 곳은 정해져 있는데, 그렇죠?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렇죠? 어쨌든 우리의 시작이 있으면은, 그렇죠? 끝이라는 곳에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때 세 가지 통로가 있잖아요. 세 가지 길이 있잖아요. 세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법
계단. 결국은 계단을 놓고 계속 꾸역꾸역 올라가요. 계단을 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계단 놓고 계단 하나 놓는데도 시간 많이 걸리죠. 그렇죠? 여러분 그 피라미드 세울 때 얼마나 오랜 시간 걸렸는지 아시죠? 이 꼭대기까지 세우기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큰 벽돌 같은 것들을 사람 키보다 더 큰 그 벽돌들을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렇죠? 나무 몽댕이들 그렇죠? 통나무들 밑에 바퀴처럼 깔고 그렇죠? 그 위를 이제 굴러가게 하고 또 굴러가면 그 뒤에 있는 통나무 또 앞으로 옮겨가지고 또 계속 바퀴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까지 그렇죠? 이 벽돌이 수백만 장이 쌓여져가지고 결국 꼭대기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결국 이런 식으로 힘들게 계단 놓고 올라가 또 계단 놓고 올라가는 그런 식의 인생을 산다니까요. 이게 사람의 방법이에요. 다 올라가고 싶어 해요, 사람들. 다 하늘을 동경해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해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계단을 놓고 올라가려고 해요. 올라가지도 못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단 놓다가 인생 좀 마치죠. 여러분 주변 다 보세요. 뭔가 인생 살면서 바라는 거 소원 다 목적 있잖아요. 근데 그 목적 이루지도 못하고 결국은 다 죽잖아요.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고 결국은 다 인생 마치잖아요. 그게 무슨 인생이냐. 안 된다니까요. 그나마 성공자들 그러니까 이런 계단을 올라가는 방법은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이고요. 소시민들이고. 근데 실제 성공자들은 그나마 돈도 있고 능력도 있으니까 편하게 올라가려고 하죠. 편하게. 그래서 개발해낸 게 에스컬레이터잖아요. 그렇죠? 이마트 가보면은 여러분 다 에스컬레이터 타시잖아요. 편하게 올라가잖아요. 편하게. 그렇죠? 그래도 꼭대기까지 올라가려면은 꾸역꾸역 그렇죠? 시간 엄청 걸리죠. 성경에서는 이런 방법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신 올라가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그 방법이 저 엘리베이터죠. 예, 잘 보세요 엘리베이터. 얼마나 편해요. 다 여기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떤 사람만 엘리베이터를 타게 하시죠? 잘 보세요. 다 사람 착각한다니까요. 여기 엘리베이터.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내려올 때까지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된다니까요. 기다림. 이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절대 엘리베이터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왜? 옆에 사람은 계속 계단 놓고 올라가고 있는 게 보여. 그럼 무슨 마음이 들죠? 조급한 마음이 들어요. 뒤처지는 것 같은 그렇죠.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 내가 뒤처지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마음이 드니까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기다리질 못한다니까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에스컬레이터 타고 또 신나게 쫙 올라가.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너무 부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세상의 방법을 붙잡고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유혹이 엄청 대단하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냥 중간에서 내 믿음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하잖아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 믿는 것처럼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다가 결국 중요한 위기나 갈등이나 문제 오면은 옮겨 타잖아요. 그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결국 계단 올라가 버리고. 그렇죠? 결국 성공자들 에스컬레이터 어떻게 하면 얻어 탈까 같이 묻어 탈까 성공자들한테 막 손 내밀고 결국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하나님의 방법은 엘리베이터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제일 높은 빌딩 제2롯데월드 그렇죠? 꼭대기까지 올라가려면은 계단 엄청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나이 드신 분들 올라가지도 못해요. 젊은 사람들 올라갈 땐 한참 쉬었다가
그렇죠? 5-6시간 만에 올라갈까? 힘들어요. 근데 인생의 이런, 그렇죠? 꼭대기까지 올라가려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렇죠? 결국은 1층에서 엘리베이터 기다리시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뭐죠? 기다림. 누가 기다릴 수 있죠? 너 이런 거 보고서도 안 흔들릴 수 있겠어? 실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다 계단 올라가고 에스컬레이터 올라가고 있는데 그 모습 보고서도 너 조급해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 끝까지 붙잡고 기다릴 수 있겠어? 그렇죠? 지금 하나님이 그거 어떻게 보면은 걸러내시는 거잖아요. 걸러내십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으면은 사실상 엘리베이터 못 합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초대교회 사람들한테 주셨던 미션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1장의 미션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이게 뭔 뜻인 줄 아세요? 응? 예루살렘 떠난다는 건 무슨 뜻이죠? 위기 상황이 왔잖아요. 죽음의 위기가 왔잖아요. 그럼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난다는 건 결국 계단을 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방법을 붙잡고 거기에 동참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그렇죠? 기다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야.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거야. 그렇죠? 너희가 엘리베이터 타게 될 거야. 그러니까 결국 너희가 성령이 너희한테 임하시고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가고 너희가 성령께 들어가는 거야. 엘리베이터 타면 그날부터 게임은 끝이야. 맞죠? 게임 끝이야. 엘리베이터 타면은 계단 올라가는 사람들 이제 전혀 부럽지가 않아요. 전혀 부럽지가 않아요. 에스컬레이터 탄 사람들 전혀 부럽지가 않아요. 그게 엘리베이터입니다. 그렇죠? 그런 방법을 하나님이 따로 예비해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받으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받으면 명령대로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그 세팅이 준비가 우리에게 안 된 겁니다. 그렇죠? 계속 나 중심. 창세기 3장에 쓴 뿌리들이 계속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이 진짜 많이 하십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22장 잠깐 보실까요? 정말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누가복음 22장 27절부터 32절까지 보면은 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는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아니면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큰 거 아니냐? 맞죠?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너희 중에 높은 자는 낮은 자가 돼야 되고 그런 구절하고 비슷하잖아요. 앉아서 먹는 자가 당연히 크죠. 섬기는 자는 앉을 수가 없잖아요. 계속 서빙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먹어도 서서 먹잖아요. 어디서? 보이지 않는 데서. 왜? 누가 될까 봐. 앉아서 먹는 자들이 저기 봤는데 저기 서빙하는 자들이 저기 먹고 있네. 화내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저 구석 벽 같은데 그렇죠? 이런 데 숨어가지고 빨리 먹고 그렇죠? 또 서빙할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앉아서 먹는 자가 크겠죠. 근데 중요한 거 그러나 나는 앉아서 먹는 자 중에 앉아있지 않고 나는 섬기는 자 중에 서 있어. 너희가 나를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는 앉아있거든. 그거 얘기하시는 거잖아. 너희는 앉아있는 자 중에 먹으면서 나를 만나려고 하거든. 절대 못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창세기 3장
나 중심, 내가 주인이야. 여기에 빠져 있으면서 나를 만나려고 해? 절대 못 만나.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진짜 나를 만나고 싶어? 나는 섬기는 자 중에 있어. 그럼 너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면은, 그렇죠? 너가 섬기는 자리로 자리를 옮기면은 나를 만날 수 있겠네. 되게 간단한 겁니다. 전부터 강조하던 것처럼 물고기가 있는 곳에서 그물을 던지는 거야. 그렇죠? 너 중심의 생각과 너 중심의 틀 속에서 아무리 신앙생활 해본들 너 예수님 못 만나 미안하지 마. 예수님은 주인으로 모신 자만 만나는 거야. 그렇죠? 이 부분이 안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못 만났다 무슨 뜻이죠?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3년 공생애 동안 하셨던 세 가지를 내가 경험을 못하게 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그 실질적인 역사를 나는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맞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는 자 중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부터 창세기 3장의 체질로부터 나를 반대 체질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계속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던 체질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종된 체질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체질은 체질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섬기는 자의 이 자리에 있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항상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말씀과. 네?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떠냐고요. 실제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또 계획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정하고 실제로 많은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과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과 멀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빨리 바꾸셔야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섬긴다는 부분을 예수님 참 많이 말씀하셨죠. 나는 섬기러 온 것이 아니고,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렇잖아.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14장 쭉 15장 쭉 보시면은 세족식 왜 발을 닦으셨는데요? 실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을까요? 아니죠. 이게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스며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되어지지 않는 이상 실제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주인으로 나를 이끄시고 변화시키시고 나를 끌고 가시는 것은 경험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자, 그리고 나서 22장 28절에 중요한 말씀 하시죠? 누가복음 22장 28절에 너희는 제자들한테 얘기하시죠.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야. 뭔 뜻이죠?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모든 시험 받을 때 옆에서 내가 시험 받는 걸 다 지켜본 자들이야. 예수님은 어떤 시험 받으셨는데? 세 가지 시험만 받으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3년 공생애 동안 무수히 많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무슨 시험이죠? 딱 보면 보이잖아요. 예수님은 원래 왕으로 계셨잖아요. 맞죠? 왕이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몸을 비어 종의 형체를 입어 사람과 같이 되었고 원래 왕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순간순간 받았던 모든 시험은 뭐죠? 당신 왕이었잖아. 왕으로 돌아가. 너 왕이라며.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렇죠? 왕이니까 왕짓을 좀 해봐. 자꾸 그런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유혹이 많았겠어요.
고난당할 때, 로마 군인들이 막 뺨 때리고 침 뱉을 때, 예수님 이런 말씀까지 하셨잖아요. 응? 내 군인들이, 내 종들이 이 세상에 속했다면 너희는 이미 끝났어. 그렇죠? 내 군사들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나라에 속해서 천사들. 응? 내가 12명이나 되는 천사를 끌고 가 이렇게 못할 줄 알아? 그러니까 자꾸 그런 짓 하도록 시험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 시험을 다 참으셨죠. 왜? 인간의 창세기란 자는 나 중심, 내가 하나님이야. 그거 깨기 위해서 예수님이 반대되는 모습으로 오셨고, 반대되는 모습으로 사시고, 반대되는 모습으로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었겠습니까? 이 모든 시험 중에 너희가 나랑 함께했고, 넌 봤어. 나는 내가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그 순간까지만 나는 종의 모습으로 있을 거야. 내가 승천해서 천국에 가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나는 왕의 자리에 앉을 것이고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다 한 자리씩 차지하는 왕이 될 것이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순간까지만 너희들도 뭐하라고요? 종의 모습,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만 그렇게 하면 돼. 천국에 가서는 각자가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일한 만큼 상급을 받고 그 자리에서 영원히 사는 거야. 맞잖아요. 천국에 가서는 그런 거 고민 안 해도 돼. 이 땅에서 창세기 3장과 반대되는 체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계속 섬기는 자. 그만큼 저 체질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 이해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받으십시오. 그게 나의 체질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왕이 명령하신 거잖아요. 그 명령이 진짜 나에게 명령으로 계속 당겨지고 그 명령으로 실행에 옮겨질 때까지 계속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내 체질은 금방 바뀌는 게 아니에요. 부지런히 부단히 끊임없이 쉬지 않고 계속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그렇죠. 도전하고 발을 담그려는 그게 되어져야지. 그게 뿌리 내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진짜 그런 체질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없이 무슨 누림? 무슨 행복? 아니거든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자 31절 32절에 보면은 시몬아 베드로한테 얘기해요.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밀 까는 거 알죠? 그렇죠?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뭔 뜻이죠? 사단이 지금도 여러분을 밀 까부르듯 하려고 청구하죠. 그러니까 너희를 차지하려고 별짓을 다 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를 차지하려고, 너희를 가지려고, 가져서 뭔 짓 하려고? 밀 까부르듯 하려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그렇죠? 써먹다가 버리고. 사단이 지금도 우리를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중요한 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시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뭘 하고 계시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고 했죠. 결국 그겁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이거거든요. 믿음이 떨어지면 결국 사단에게 잡히는 겁니다. 사단이 갖고 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 말고는 할 게 없잖아요. 결국 믿음이잖아요. 결국은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떨어지니까 별 생각이 다 드는 거 아니에요? 정말 믿음이 제대로 생기면은 별 이상한 생각이 나에게 다 스쳐 지나가도 나랑 상관이 없지 않을까요? 결국 믿음이잖아요. 조금만 문제 생겨도, 조금만 몸에 이상이 생겨도 떨어지지 않고 잘 지켜지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 성령 하나님도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럼 여러분도 당연히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죠.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는 돌이킨 후에, 그렇죠? 너는 돌이킨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또 실족할 거 알잖아요. 그렇지만 너는 돌이킨 후에 뭐 하라고요?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이 믿음이 회복되면 여러분이 할 일은 딴 게 아닙니다. 믿음의 형제를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굳게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굳게 할 건데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씀 주셨잖아요. 기도 알려주셨잖아요. 전도할 수 있도록 권세 주셨잖아요.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것만 잘하시면 됩니다. 실제 현실이 어렵죠? 성경에서 답이 다 있죠.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특히 야곱 와이프가 4명이나 있어. 근데 가장 사랑했던 여자가 라헬인가요? 라헬이 뭐가 없죠? 애가 없네, 그렇죠? 자식이 없네. 근데 첫째 언니 레아는 자식을 엄청 쑥쑥 자랐네. 아들 6달. 그 여종들 하나씩 줬잖아요. 실바도 주고 빌하도 주고 이 종들도 여종들도 애기를 쑥쑥 잘랐네. 근데 라헬만 애가 없네. 누구한테 바가지 됐죠? 바가지 남편 말고 없죠. 애 좀 낳아줘. 야곱한테. 나도 애 좀 낳게 해줘. 근데 야곱이 한 말이, 여러분들 실제 이런 문제 속에 닥쳤을 때 이런 짓 하시면 안 됩니다. 라헬처럼. 야곱이 진짜 찬물 끼얹는 정확한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냐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대신할 자는 하나님 말고 없어. 근데 왜 네가 하나님을 대신하라고 하고 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라고 자꾸 몰아붙여? 하나님의 자리는 하나님만이 앉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할 분은 하나님 말고는 없다고. 그렇죠? 이 부분을 여러분이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렇죠? 홍해 앞에서 기다린 사람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봤잖아요.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여기저기 막 기웃거리고 도망가고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렇죠? 결국 어떻게 했죠? 어쨌든 이건 야곱의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 대신할 수 없어. 나한테 뭐 얘기하는 거예요? 너 문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나한테 해결해 달라고 하지 마.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렇죠? 우리는 자꾸만 문제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자꾸 사람에게 달라붙어가지고 해결을 안 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 진짜 참을 끼얹어서라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사람에게 해결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리고 나서 라헬이 정신 차렸다는 증거. 그때부터 야곱한테 이런 졸라대는 말 안 하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여호와께서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맞죠? 여호와께서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그때 낳은 자식이 요셉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라헬도 길들이셔야죠. 그렇죠? 여러분도 길들여지셔야죠. 이런 답답한 상황,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아까 무조건 뛰쳐나가자고 이 방법 저 방법 붙잡고 나 자신을 더 혼란 속에, 혼동 속에, 지저분함 속에 들이밀 겁니까? 아니죠. 그럴 때일수록 그냥 다 놔두세요. 그리고 그냥 말씀 앞에 조용히 가서 그냥 말씀 앞에 서 계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훈련시키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자, 오늘 말씀 보실까요? 결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자로 부르셨는지
그 부분을 놓치니까 우리가 너무 귀찮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자로 부르셨는지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릇하고 있고 노예로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미 군대로 부르셨잖아요. 군대로. 이게 놀랍지 않으세요? 지금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노예, 전혀 싸울 방법도 모르고 무기도 없고, 그렇죠? 아니 400년 동안 종노릇 체질하던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군대로 부르셨다니까요. 실제로 군대가 돼버렸잖아요. 실제로 수많은 싸움에서 다 이겼잖아요. 그렇죠? 실제 가나안 정복했잖아요. 누가 맞는 거예요? 그렇죠? 애굽의 노예로 잡혀 400년 넘게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군대로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을 정복할 군대로 이미 예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기억에 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의 상황에 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미래의 염려에 눌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에 제한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제한받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소유하면 그걸로 끝난 겁니다. 그 말씀을 제대로 받으라는 겁니다. 왕의 명령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손님처럼 받으니까 문제죠. 하나님의 절대 권능과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자세를 제대로 갖춘 자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명령은 그 사람에게 그때 부여가 됩니다. 자세도 못 갖췄는데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계속 주시는 이유는 포인트는 자세를 갖추는데 그렇죠? 포인트를 두고 계십니다. 부여된 명령은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조건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절대 여정으로 그 사람을 끌고 가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을 주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그렇죠? 그게 맞다면 도대체 무엇이 나에게 문제입니까? 무엇이 도대체 위기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나에게 갈등입니까? 진짜 문제 맞습니까? 진짜 위기 맞습니까? 진짜 갈등 맞습니까? 진짜 갈등이라고 할 만한 갈등 맞으세요? 문제라고 할 만한 문제 맞으세요?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다면 그렇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 보십시오. 그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만이라도 확실히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명령 그대로 받으십시오. 이게 좋은 밭에 심겨진 씨, 그렇죠? 옥토밭에 심겨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은 자예요. 그렇죠? 제대로 받으시면 제대로 싹이 열립니다. 그렇죠? 제대로 뿌리 내리게 됩니다. 네, 그럼 제대로 열매 맺습니다. 그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코스입니다. 자, 코스 속에 다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자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안에 그 어떤 것도 아닌 주인으로 주님으로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의 가장 높은 곳에 가장 깊은 곳에 앉아 주십시오.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나의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